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 전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걸음이 세계복음화와 맞아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하셔야 하는 당연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가 언약 속에서 발견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언약 굳게 붙잡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요약을 하면서 렘넌트 여정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루도 반갑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읽을 때 어떤 개요로 어떤 구조로 읽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그냥 타임라인 쭉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달하려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세계복음화고 우리 인생은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 전도운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가 전도운동 하자는 것입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조직이나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어떤 그 운동의 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으며 그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락방에는 용어들이 많죠. 왜 많을까요?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들을 뽑아내서 요약해서 압축해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을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 부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의 개념 설명했는데 다음 개념 설명할 때는 또 앞에 거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뭔가 전도운동에 대한 것들을 찾아냈으면 이 부분을 앞에 것들도 계속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앞에 것들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용어를 한 단어로 압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나 숫자들이 쌓이면서 앞에 있는 전도운동들의 흐름 속에서 앞에 있었던 세계복음화의 그 방향과 여정 속에서 내가 새로운 응답을 찾아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 단체를 폄하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일반 선교단체나 또 많은 교회들을 얕잡아 보거나 낮추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을 만나보면 거의 대부분 제자리 걸음입니다. 신앙생활 해보면 그냥 제자리 걸음이에요. 늘 기도 제목도 똑같고 기도 안 하고 있는 것도 똑같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똑같고 그 자리에서 맴돌아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보면 진짜 알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개인들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응답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여정에 참여하고 있는지 다 천차만별인 거 맞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다락방 전도운동 전체 속에서 흐름을 보면 계속 쌓이고 있고 그 누적되는 속에서 응답의 새로운 챕터들이 계속 펼쳐져요. 그 부분을 사도행전 속에서 여러분 찾아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찾아냈으면 삶 전체를 이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올인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내 전부를 이것 속으로 가지고 들어간다. 그래서 내 학업도, 내 만남도, 내 산업도, 경제도, 진로도 전부 이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나는 전도운동 위해서 부름받았다. 나는 전도운동 할 거다. 여기에서 내가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증거를 주시거든요. 그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의 여정이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단계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여정이니까
이 여정을 세밀하게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이 속에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약간 구조화시켜 보면요, 구조만 좀 그려볼게요. 사도행전 전체. 그래서 1장부터 2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누가가 썼죠? 루카스가 테오필로스 이렇게 이 사람한테 보낸 겁니다. 데오빌로는 가명이에요. 테오스 하나님이죠. 필로스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각하. 그래서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특정하지 못하도록, 혹시라도 발각되었을 때 누군지 알 수 없도록 비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핍박하는 시대인데 고위공직자가 총독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이게 발각되면 나중에 되게 이 사람 커리어에 문제 생기고, 심지어 목숨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시대잖아요. 이러니까 이 사람을 지켜주는 의미에서 데오빌로 각하라고만 쓴 겁니다. 그 데오빌로에게 의사 누가가 증인으로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사도행전이고요.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은 영원한 언약이다. 2장부터 12장까지가 내가 있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다락방 전도다. 다락방을 통한 전도고요. 13장부터 20장까지가 팀 사역을 기초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5기초 전체 확산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21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크게 하나, 둘, 셋, 4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2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 가는 여정이고요. 여기에 주역이 되는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고, 그리고 여기에 주역이 되는 인물이라면 베드로겠죠. 13장에서 20장부터는 안디옥 교회 중심이 되고 바울 팀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전부 바울의 관점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11장 뒷부분부터 바울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시각에서 쓰여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보면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은이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도행전 전체의 그림을 두고 첫 번째, 근원적인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1장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언약 붙잡는 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1절에 어떻게 돼 있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서 무엇을 얘기했어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제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설명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회 받으신 후에 또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붙잡을 언약도 이겁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나에게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 내가 영적 사실을 누리는 거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이 세계복음화를 설명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 제자들이 서서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서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서서 나타나서 말하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인 거죠. 우리 인생의 근본 시작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누림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생의 목표는 재림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계복음화의 증인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을 근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으면 이 언약을 138의 근본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언약을 붙잡았으면 이 언약 잡은 자의 기도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언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방향 맞는 기도를 시작하는 건데, 이 기도의 시작이 정시기도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모든 것들이 따라옵니다. 무시기도, 24시 계속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문제 왔을 때 집중기도, 또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특별기도. 그래서 집중기도, 특별기도 같은 것인데 주로 하나의 이슈를 두고 계속 기도한다라고 하면 집중기도라고 할 수 있고, 어떤 기간, 시간을 두고 기도한다, 집중해서 기도한다, 이러면 특별기도라고 굳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단 기도회 하는 기간 동안에, 청소년 수련회 하는 기간 동안에, 아니면 내가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뭐 한 3일 동안 기도, 일주일 동안 기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떤 집중기도 같은 경우 같이 할 수 있는데,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도, 이 사건에 대해서 답 날 때까지 기도, 이렇게 하면 또 집중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이 합심 기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기도가 예배 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내가 이 모든 걸 합해가지고 조용히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모든 기도의 시작은 이겁니다. 정시기도. 여러분이 현장 가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현장 가서 이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현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중에 대학으로 갈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대학으로 안 가고 재수 학원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취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현장 들어갔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요 기도입니다. 그곳을 장악하세요. 그 현장 장악하시면 돼요. 가게 되는 대학을 장악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가게 되는 현장을 장악하도록 그 학원의 흑암을 꺾도록 기도하세요. 제가 삼수생 출신이잖아요. 학원 들어가면은 진짜 분위기가 우울합니다. 음울해요. 재수종합학원이 모여있는 지역에서 제가 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되면 재수생이 10,000명씩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럼 분위기가 어떤지 아세요? 진짜 너무너무 우울해요. 근데 그 동네에 하필 또 무속, 점술 많아요. 그 동네 언저리에 좀 야트막한 산, 언덕이라고 해야 되겠죠? 있는데 그 언덕 위에 절간이 있고, 그 절간에 우상이, 불상이 하나 세워져 있어가지고 이 길거리를 다 내려다보는 구조였어요. 신설동 로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좀 구시가지라서 올드하기도 한데 워낙에 이제 흑암이 많이 덮여있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곳. 그래서 저는 살기 위해서 정시기도 했어요. 동대문 도서관 가서 정시기도 하는 것은 내가 사는 답이었어요.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이 재수를 버틸 거 아니에요. 1년을 버틸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15절에서 26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할 때 뭘 했는지 베드로의 메시지와 그 이후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드러납니다. 1장 15절에서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 얘기합니다. 자,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 12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주님을 배반하고 결국
자기 자신이 후회하고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해서 영원한 멸망 속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응을 받은 것이다.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 11명이 되었는데 12명이 되어야 된다. 한 명을 새로 세워야 된다. 주님이 세우신 것처럼 12명 제자 뽑아서 그 12제자 중심으로 해서 전 지역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냐. 그러면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는데 시편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소서, 무너진 현장을 대신할 자를 세우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온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현장에 대한 포럼을 말씀 중심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과 미션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션을 받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취대로 되도록 우리가 말씀 붙잡고 구체적인 미션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자를 뽑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했느냐, 기도 집중할 때 포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포럼 속에서 구체적인 미션을 자꾸 찾아냈단 말이에요. 무슨 포럼을 했겠습니까? 구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포럼하고, 주님이 공생애 동안 주셨던 메시지를 포럼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주셨던 집중적인 그 메시지 다시 한번 포럼했겠죠. 그거 가지고 구체적인 미션 찾아내니까 미션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 언약 붙잡았더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복음화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반드시 응답받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억지로 내몰아 가지고 이번 주간에 누구 몇 명 영접시켜 와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푸시 받아서 했을 때 푸시가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푸시 받아서 그렇게 하다가 이게 전도 체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주로 많이 못 봤습니다. 푸시할 때는 좀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자기가 한 거 아니거든요. 스스로 일어나야 진짜거든. 그걸 평생 되어지는 거거든요. 누가 시켜서 한다? 누가 뭐 감시하니까, 검사하니까 한다? 그러면 그 감시, 검사, 숙제 내는 사람 없어지면 안 합니다.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한 번도 어떻게 뭘 해와라 라고 억지로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의 소원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해서 요응답 받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 어디를 가도 살아남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 가면 좋죠. 근데 불신자도 서울대 가거든요. 저 멸망할 사람들 꽉 찼거든요.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야만 세계 살릴 수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면 세계 살릴 수 있느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게 누려지지 않으면은 사실은 많고 많은 엘리트 중에 한 사람 더 할 뿐입니다. 반대로 요게 체험되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내 현장 살리는 응답 받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증거가 온단 말이에요. 그 오순절 날의 시간표에 이 증거가 임한 겁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때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오순절날이라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15개 지역 또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여기는 전부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동쪽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파르티아라는 한 나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가 역사상으로 보면 파르티아, 메디아, 엘람은 엘람입니다. 그대로. 메소포타미아는 옛날에 바벨론이었던 그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가 전에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많이 묶여 있었고, 페르시아가 요 동네를 정복해서 바벨론을 정복해 가지고,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제국이 나중에 알렉산더한테 망했다가 알렉산더 제국이 해체된 다음에 또 그 서쪽은 알렉산더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서쪽은 로마가 차지하고 동쪽은 여기서는 파르티아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도와 갑바도기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지방,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헬라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 정도 맞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외우는 건 아니어가지고. 4개. 여기 아시아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5, 6, 7, 8, 9, 10, 11, 12, 13. 2개가 빠졌는데? 네. 그래서 구레네인과 로마부터 나그네, 로마인. 그냥 찾아보면 되죠.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이 성경을 보면 되잖아. 이런 걸 암송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암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시험 많이 나왔거든요. 리비아,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 그레데. 그렇지. 뭔가 빠진 것 같더라. 그럼 여기다가 유대가 딱 들어가면 되잖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그러면 15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지방들은, 여기서 나오는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동네는 아니고요. 지금 따지면 요르단 정도 되는 동네입니다. 그러면은 크게 봤을 때는 여기 있는 파르티아 나라와 여기 있는 로마 나라입니다. 근데 그 15개 지방, 옛날에 다 각각 나라들이었어요. 그 15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봤어요.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 15개 지역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다, 예를 들어서 인문학적으로 관심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사도행전 찾아보면서 지도에서 한번 찍어보세요. 저는 이거 15개 나라를 지도에서 다 찍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워낙 지리에 관심 많고 역사에 관심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도운동이 확산되었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되게 여러분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뭐 못한다고 해서, 그게 관심이 없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뭐라고 증거하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말씀 성취되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데요. 그 메시지의 틀이 이렇습니다. 자, 너희가 우리 보고 어떻게 이렇게 외국어가 터졌다고 신기해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 술 취했다고 하는데 지금이 때가 제3시, 즉 오전 9시니까 술 취한 게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은 요엘 선지자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이유가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 이름에 대한 증거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근데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다. 왜? 구약에 보니까 다윗이 예언했다.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썩음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랬다. 그분은 썩음을 당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게 지금 구약에 약속되어 있다. 시편에 약속되어 있다. 네, 발등상, 그 모든 원수들을 발등상 아래 두기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해서 보니까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족속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설명했더니, 자, J는 지저스죠. 여러분 이거 혹시 모르시는 사람 있나요? X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헬라어로 이렇게 쓰거든요. 헬라어까지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고 X라고 하면 그리스도. 그래서 엑스마스 요즘 많이 쓰잖아요. 크리스마스 해놓고 엑스마스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 X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마스니까요. 크라이스트마스니까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역사, 구원의 역사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영접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이 영접운동 뒤를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다락방이 시작된 거예요. 각 현장에서 모여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이라. 현장에서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단계에 여러분들이 응답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요 5가지가 여러분 순서대로 되어서 한 명을 데리고 하더라도 다락방이 여러분한테 체험이 되어졌다면 여러분의 인생 시작이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최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최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최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다가 최고 좋은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세계적인 재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안하지만 요 응답을 못 받았으면 아직 여러분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닌 거예요. 저는 진짜 여러분이 이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노력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증거 가지고 삶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부합니까? 질문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 간단한 건데 설명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걸 체험해 보세요. 아, 사는 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구나. 정말 되어지는 거구나. 진짜 내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냥 보여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 공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구나. 기쁨과 감사 속에서 전도운동 되어지는 가운데 내 공부가 전도고 전도가 공부라는 사실이 너무 믿어지고 인정되고 확인되고 체험되면서 그냥 전도하고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 봤을 때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공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볼 땐 전도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져 버려요. 사업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전도고 전도하는 것 같은데 사업이고 이렇게 돼요. 요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능력 역사 일어나면 전도의 문 열립니다. 구경하는 사람, 보는 사람, 고민 있는 사람 여러분한테 다 옵니다. 그때 정확한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데 복음 말할 메시지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약부터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 일이 벌어지면 그때 움직이면 됩니다. 안 벌어지면 기다리면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벌어진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일이 벌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일이 쭉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접운동이 일어나서 그 영접한 친구들 데리고 다락방 하면 돼요. 이렇게 다락방 지속하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6장까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3장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여기에서 이 증거를 보고 사람들이 또 오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복음 전하니까 그 복음 받은 사람들이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얘기거든요. 그 복음 받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갑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했냐 했더니 거기에서
정확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유명한 메시지 여기서 나옵니다. 4장 20절에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4장 29절 31절에는 나와서 이 사실을 교회에 보고하고 나니까 그 안진뱅이가 그 옆에 있으니까 진짜 어떻게 하고 싶어도, 손을 쓰고 싶어도 백성들이 무서워서 제사장들, 이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 엘리트들, 이 사람들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금지시키고 이제 석방을 했는데 사도들이 이 사실을 보고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 다시 말합니다. 대주제와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우리 조상 다윗의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성취되어서 이곳에 지금 핍박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내려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히 말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말하게 해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도를 마치는데 그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일어납니다. 헌금을 속이고 거짓말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죠.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충격받고 놀랐는데 복음이 더 증거된 거예요. 그리고 핍박 속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천사가 풀어주면서 다시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말해라. 그래서 또 다음날 가서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잡아 가뒀는데 또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없애버리고 싶은데 가말리엘이라는 학자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들이 사람의 일이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막으면 되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채찍질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날마다 그들은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그래서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사도행전 6장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나니까 다툼이 벌어져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거든요. 교회 안에. 구제 때문에 누가 빠지고 누구는 받고 이렇게 파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정확한 답을 찾아낸 겁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모여서 12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너희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워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올인하겠다. 이래서 중직자를 세웁니다. 이 중직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7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스데반과 또 전도자 빌립이죠. 이 7명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 문제가 터집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을 불러서 스데반을 통해서 너무 역사가 일어나니까 종교재판 열어가지고 스데반을 처형합니다. 예수 이름 말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순교를 두고 우리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맞이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기폭제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인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장 4절에서 8절에서는 빌립이 스데반의 일 때문에 다 흩어져가지고 8장 1절에 3절 다 흩어져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완전 사각지대였던 이 땅이 복음 받은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9절에서 25절까지는 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구속 사역을 한 거고요. 26절에서 40절까지 이번에는 빌립이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완전 예비된 사람인데 주의 천사가 보내고 주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사람 복음 받고 완전 확립되어 가지고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아프리카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단 말이죠. 사도행전 9장입니다.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크게 9장 1절에서 22절, 9장 23절에서 43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복음 받고 돌아와서 전도자로 바뀌는 역사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핍박하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이 사울이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 완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나니아라는 전도자를 만납니다. 동명이인이 앞에 망했던 아나니아 말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거기에서 확립이 되고 팀사역받고 확립되고 나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복음 막으라고 보내놨더니 복음 전하게 됐단 말이죠. 당혹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두고 각 회당 현장에서 계속 복음 전해가지고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증거했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진짜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22절부터가 아니구나. 23절에서 30절까지 이제 다메섹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이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피신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교제하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스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일어나서 사울을 변호해 줍니다. 그래서 교제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저 사울을 없애야 되겠다. 저놈이 제일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예루살렘에서 사울 암살 음모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다소,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거기서 조용히 한 8년 동안 전도운동 하게 됩니다. 최소한 8년 정도 됩니다. 그 전도운동, 8년에서 10년 동안 전도운동 하는 일이 벌어지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9장 31절에서 43절까지 온 유대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 루다와 사론이라는 지역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라는 사람이 복음받고 살아나면서 완전 치유되고 그 지역을 복음화하게 되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벌어져요. 요바에서 다비다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여기 이 지역이 다 복음화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는 피장, 가죽 무두장이, 가죽 세공업자 시몬의 집에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한 거점 세워놓고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세계복음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도약의 시간표, 주역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누구를 주역으로 세울 것이냐, 교대를 시키십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전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관심 그리고 역사의 흐름의 중심이 이제 다른 데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은 요바에서 근처에 있는 도시가 이제 가이사랴입니다. 자, 예루살렘 여기 갈릴리 호수고요. 조금 더 큰데 요단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사해바다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에 요 땅이 사마리아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도시가 복음화되고 핍박 때문에 흩어져 가지고 요 사마리아 땅이 복음화되고 유대 땅이 복음화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루다와 사론 그 다음에 여기 해안 도시가 요바입니다. 그리고 그 요바에서 조금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여기는 로마 군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도 여기 삽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사람이 옵니다.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이 복음 듣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보낸 거죠. 천사가 와가지고 이걸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바에서 가이사랴 가가지고 베드로가 내키지 않지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받고 고넬료와 온 집이 세례를 받는데 그 먼저 복음 받고 나니까 바로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야,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 이거 우리가 막으면 되겠냐. 그래서 계속해서 세례를 줍니다.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청문회가 벌어집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하고 식사 안 해야 되는데 왜 했냐, 이거 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상황이 이렇다 설명하고, 야, 우리가 이렇게 막으면 되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는 세계복음화에 대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는 관점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과거의 수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선민 사상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환시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누구를 세웁니까? 안디옥 교회. 누구를 통해서요?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다메섹이 있습니다. 이 길에서 바울이 복음을 받은 거고요. 이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국제도시거든요. 이 안디옥이 어떤 도시냐 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좀 가능하면 너무 시간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넘어갈게요. 국제도시고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이 중요한 도시에 복음 가진 제자들이 흩어진 겁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가, 여기가 베니게거든요. 그 다음에 구브로는 이쪽 섬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이기도 하죠. 베니게와 구브로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이방인을 복음화하는 일이 여기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여기에 맡기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그래서 보고 기뻐하면서 지도하다가 혼자서는 이 사역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불러옵니다. 둘이서 1년 동안 이제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전도운동 역사 일어나니까 1년 만에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 안디옥 중심으로 해서 전도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비롯해서 전 세계에 흉년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보냅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현장을 봤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 있느냐 하면은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말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아니고요.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임금에 의해서 순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고 이걸 기뻐하는 걸 보니까 자기 지지율 관리를 위해서 헤롯 왕이 베드로도 잡아서 가뒀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때가 무교절일이라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명절 지나고 죽여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 가둡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교회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건져냅니다. 감옥 문을 열고 관수들이 묶고 있었던 쇠사슬 다 풀리고 관수들 눈은 다 감기고 베드로는 구출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임금은 조금 후에 교만에 빠져서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결국 주의 사자가 치니 곧 충이 먹어서 죽으니라.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 이것을 현장에서 이제 보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것을 현장에서 보고 돌아옵니다. 그때부터는 사도행전 13장 이방을 살리는, 모든 땅끝을 살리는 전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여정이거든요. 예루살렘 복음화 했죠. 온 유대 사마리아 복음화 했죠. 이제는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세 차례 선교 여행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팀 구성을 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죠.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이제 이방 선교하니까 로마식 이름인 파울루스,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한국에서 우리가 살다가 해외로 가니까, 미국 가니까 영어 이름을 해가지고, 이제부터 나 영어 이름 나 영어로 나 이름 뭔데, 이걸 나를 이렇게 마크라고 부르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게 아니라 이제 로마식 이름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팀 구성되어 가지고 사도행전 13장에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13장 뒷부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14장 뒷부분에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 일어나면서 핍박 속에서도 제자들,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교회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 받고 돌아온 사람에게 할례나 구약의 율법 강요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성령님도 받아서 합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퉈가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각각 흩어져서, 바나바는 자기 고향 구브로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를 거쳐서 이제 1차 전도일 때 복음 전했던 그 현장 다 살리러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문들이 더 열리는 것을 보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무시아표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성령께서 막으시고, 어떻게 돼야 되냐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환점을 주시죠. 드로아에서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꿈에 나와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요.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을 만나고요. 그래서 이 두 개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아덴에서 전도운동 실패한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고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가서 브리스가 부부와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고, 디도, 유스도, 아리스타고 이런 많은 멤버들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에서 엄청난 큰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바울은 이제 돌아옵니다.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목회자, 사역자 아볼로를 브리스길라 아볼라가 팀 사역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파송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서 20장 3차 전도 여행인데, 여기서는 아시아 복음화가 일어납니다. 에베소 지역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전체가 복음 듣는 역사 일어나고요. 이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확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2차, 3차 전도일 때 있었던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핵심 요원들을 훈련시켜서 이 훈련된 요원들을 로마로 파송할 계획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쓱 훑고 지나가기에는 내용들이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걸 다 설명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난 중요한 기본 개념들 몇 가지만 여기서 설명할게요. 사도행전 13장, 그냥 설명이라기보다는 제목만 쓰겠습니다.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일어났던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찾아낸 것이 팀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루디아의 집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찾아낸 것이 뭐죠?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이는 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제자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18장에 나타난 텐트를 만드는 기능, 장막을 만드는 그 업을 가지고 찾아낸 것이 전문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되는 이 전도운동을 두고 우리가 찾아낸 것이 지역 전체를 살리는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다락방과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난 팀사역, 16장에 있는 미션홈, 18장에 있는 전문사역, 19장에 있는 지교회, 그리고 그 사이에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전도운동을 두고 우리가 표준으로 찾아낸 전도 캠프, 5기초와 이 5기초를 확산시키는 전도 캠프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전도운동의 핵심들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부터 24장까지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불법으로 체포되어 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공회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처음에 복음 얘기하다가 또 맞아 죽을 뻔하고, 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또 선포하다가 뺨 맞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보호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셔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총독 밑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죄 없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둬놓고 뇌물 받으려고 기다렸어요. 근데 바울이 뇌물 안 주니까 2년이 걸렸죠.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죄를 지은 게 없고 로마에 죄를 지은 게 없다. 아무 잘못 없는데 또 예루살렘 가서 종교재판 받을 이유도 하나도 없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결과 로마로 가는 길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유대 왕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총독 앞에서 사도행전 26장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8장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풍랑 만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잖아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마침내 그 풍랑 속에서 영적 주인공, 영적 선장으로서 그 배를 바울이 장악하게 되면서 배가 살고, 그 배에 있었던 276명이 다 살아났죠.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멜리데 섬이라는 그 섬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을 미리 파송한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져 있는 기본 시스템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자기 있는 셋집, 감옥 안에 있으면서 로마를 복음화합니다. 이것이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으면서 재판을 기다리는 가운데 복음 전한 그 내용이 사도행전의 마무리입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바울은 풀려나가지고 1차 투옥 이후에 풀려나서 재판받았는데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석방된 다음에 아마 4차 전도 여행, 5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시다. 4차 전도 여행은 로마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 5차 전도 여행이 이제 스페인까지 갔을 것이다 보고요. 그 다음에 그레데 섬을 들릅니다. 여기에서 복음 전하고 디도에게 이 지역 사역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디도서에 쓴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돌고 마지막에 순회하면서 디모데 전서를 또 기록합니다. 디도서도 이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아시아, 마게도냐 등 순회한 다음에 로마로 와서 2차 투옥을 당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요때까지의 내용이 이제 서신서에 보면 디모데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중에서 지금 이거 다 기억을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설명만 쭉 드리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사도행전 18장에 도착하면서 17장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거 시간이 많으면 이 성경 주제들, 이 도시의 특징들 다 얘기할 건데 시간이 없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전도운동 하면서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1차 조옥되었을 때 사도행전 28장쯤에 쓴 책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빌레몬서는 개인 서신이지만요. 그리고 풀려 나온 다음에 쓴 것이 디도서와 디모데전서. 그 다음에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것이 디모데후서. 학자에 따라 얘기가 다릅니다만 저는 그 바울의 순교 이후에 바울의 제자가 쓴 것이 히브리서 이렇게 봅니다. 이제 신약 성경의 중요한 서신서들의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 서신서의 메시지들 읽어보면 사도행전의 그 흐름 속에서 이 지역 전도에 대한 방향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한테 다 적용되는 거죠. 자, 마무리할게요. 1시간 됐으니까. 여러분 항상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1:1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의 기초 메시지가 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거 1:1 전도에서 영접 운동을 체험했으면 반드시 다락방 체험이 될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친구 데리고 복음편지 10주는 해봐야 됩니다. 새생명 새생활 20주는 해봐야 됩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한 65가 넘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진행해 봐야 됩니다. 즉 한 개의 다락방을 1, 2년 이상 지속해 보는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한 사람이 복음 받았는데 그 복음 받은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까지 봐야 됩니다. 이렇게 다락방이 확산되는 것을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저절로 열어주시는 겁니다. 다락방에서 나오는 것이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거든요.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세계복음화 하겠구나. 이 속에 내 삶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에 증거를 따로 주시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왜? 전도해야 되니까.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게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효율 10배의 효율을 여러분한테 주신다니까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왜냐? 그렇게 해야만 복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전도자의 삶을 누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계를 살리는 서밋의 클래스, 캐릭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세계를 살리는 작품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이 이 세계복음화의 전체 기도 속에 흐름 속에 있게 주옵소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두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진짜 빈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본격적인 일정이 1월에 시작될 친구들이 있죠. 3월에 시작될 친구들 있죠. 그 주어진 남은 시간 동안에 준비하기 위해서 영적 준비를 이걸로 해보세요. 제가 2가지 얘기했잖아요. 유 목사님 기초 복음, 초기 복음 메시지 이거 들어봐라. 그 리스트 요청하는 사람이 딱 2명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2명한테 전달했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 들으셔야 돼요. 복음에 확립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 흐름을 봐야 돼요. 평생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의 머리가 두뇌가 제일 잘 돌아가고 제일 활성화되어 있고 기억이 제일 잘 되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마지막 포인트예요. 대학생 되면 벌써 기억력이 청소년 때보다는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30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40대 넘어가면은 기억력은 잘 안 납니다. 판단력은 경험에서 나와가지고 좋아지는데 기억력이 옛날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의 뇌 상태 제일 이제 잘 활성화되어 있는 이 시간표를 놓치지 말고 복음 각인하고 집중하는 데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중한 랩런트들 한 주간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전도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사도행전 전체 응답의 흐름을 꼭 마음에 담고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뭐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아, 그래요? 알았어요. 보낼게요.
그 메시지가 더 많이 있는데 제가 많이 다 하지는 않았어요. 다 들어와 있지는 않고 몇 개만 제가 추렸어요. 한 10개, 12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메시지 리스트 보내드릴게요. 꼭 들으면서 녹취하면 제일 좋아요. 손으로 녹취하면 제일 좋고 타이핑해도 좋고. 근데 그게 안 되면 듣기라도 일단 계속 틀어놓고 스트리밍하는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특히 옛날에 해보셨을 거예요. 메시지 그냥 계속 틀어놓고 있었던, 테이프 계속 틀어놓고 있었던,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교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인생이 전도 운동 속에 있게 하시며 사도행전의 성취 속에 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성취 속에 있게 하옵소서. 시대를 살리는 증거의 인생과 만남이 되도록 하나님 마음껏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이 우리 자신에게 누려지며 우리 현장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땅 끝까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